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을 찢을 듯한 처절한 비명이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다. 의학사람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나왔어 하는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사내가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사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흙탕 길을 네 발로 기어가듯 허우적거리며 달아났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악기가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숨을 헐떡이던 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그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저 집터가 사람 잡아먹는 흉가라는 말이 괜한 헛소리가 아니었어. 벌써 몇 번째야 들어가는 족족 적골이 되어 나오니 원슈포라며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 폐가가 내뿜는 음산한 기운은 밤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무거운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흉흉한 소문이 파다한 집 앞을 서성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최판석이었다. 갓은 비바람에 찢어져 너덜거렸고 도포자락은 흙탕물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판석은 며칠 전 빚쟁이들에게 쫓겨나 노모와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처지였기에 찬물 더운 물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그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낡은 대문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와 처자식을 삭풍이 몰아치는 길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다. 귀신이 나오건 도깨비가 나오건 당장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필요한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의를 다졌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어쩔 수 없었다. 판석의 뒤에는 진보다리를 머리에 인 아내가 겁에 질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파들파들 떨고 있었고 늙은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판석은 마을의 복덕방을 찾아가 그 흉가를 사겠다고 나섰다. 복덕방 주인 박첨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기겁을 했다. 아니, 최생원 제정신이요. 그 집은 돈을 얹어줘도 안 들어간다는 도깨비터란 말이오. 지난달에도 건장한 장정셋이 들어갔다가 하룻밤도 못 넘기고 거품 물고 기어 나왔소. 목숨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에 거길 식솔들까지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오. 박첨지는 손사래를 치며 판석을 말렸으나 판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판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것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 오당장 내 자식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귀신이 대수겠소. 내게 남은 돈은 엽전 몇 푼뿐이니 그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러설 곳 없는 가장의 처절함이 묻어 있었고 결국 박첨지는 혀를 차며 헐값에 집문서를 넘겨주었다. 판석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 흉가의 문지방을 넘을 때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와장은 깨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기둥은 검게 썩어 들어갔으며 방문 창호지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 갈기갈기 찢겨 펄럭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문짝 소리는 마치 원한 맺힌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무서움에 몸을 떨며 판석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서방님 정말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판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조상을 잘 섬기면 잡기도 범접하지 못할 것이요. 어서 방을 치우고 군부를 지펴 어머니를 모십시다. 판석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잡초를 베어내기 시작했고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다. 썩은 문짝을 떼어내고 창호지를 바르며 그들은 폐허와도 같은 집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도중에도 기이한 일들은 끊이지 않았다. 분명히 닫아둔 문이 스르르 열리는가 하면 부엌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루 밑에서는 누군가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판석은 애써 그 소리들을 무시하며 낫지를 멈추지 않았으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자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고 바람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했다. 저녁밥이라야 시래기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가족들은 모처럼 지붕 아래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둘러앉았다. 늙은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떨리는 손으로 겨우 죽을 넘기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판서가 이 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런 흉가에 들어와 살게 하다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하며 눈물을 훔치셨다. 판석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비록 집은 낡았으나 우리 식구 오손도손 살면 그곳이 곧 대궐 아니겠습니까? 심려치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안방에 재우고 자신은 문 밖을 지키겠다며 사랑방으로 건너갔다. 사실은 가족들이 잠든 사이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작정이었다. 사랑방에 홀로 앉아 희미한 호롱불의 의지에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바깥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괴한 웃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쿵쿵쿵 하고 마루를 내리찍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판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방문을 노려보았다. 발자국 소리는 마당에서 시작되어 대청마루를 지나 판석이 있는 사랑방 문 앞까지 다가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판석은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이것이 정녕 헛것인가? 아니면 원한 깊은 귀신의 장난인가? 내 비록 가난하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거늘 무엇이 두려우랴. 그때였다. 덜컹하고 문고리가 흔들리더니 굳게 닫힌 방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형체가 스물스물 피어올라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 형체는 일정한 모양도 없이 일렁거리며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 같기도 했고 갓을 쓴 거대한 남자의 모습 같기도 했다. 그 존재는 싸늘한 냉기를 내뿜으며 판석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마비된 듯 꼼짝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판석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려 했으나 문득 안방에서 자고 있을 어머니와 아이들이 떠올라 부릅뜬 눈으로 그 형체를 쏘아보았다. 내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이곳은 내 가족이 머무는 보금자리이니라. 판석이 호통을 치자 그 형체는 기괴한 쇳소리를 내며 웃었다. 흐흐흐, 겁도 없는 놈이 들어왔구나. 내 놈도 내일 아침이면 시체가 되어 나갈 것이거늘. 어찌하여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느냐. 그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듯 끔찍하고 소름 끼쳤다. 판석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곁에 놓인 몽둥이를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뒤에는 늙은 노모와 어린 자식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는다. 판석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 형체에게 다시 소리쳤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다만 가난에 찌들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불효가 두려울 뿐이다. 네가 진정 원한이 있어 구천을 떠도는 홀령이라면 내게 그 사연을 말하라. 내 힘 닿는 데까지 풀어주겠다. 허나 이유 없이 내 가족을 해하려 한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와 맞서 싸울 것이다. 판석의 기세에 놀린 것일까? 아니면 그의 말에 흥미를 느낀 것일까? 일렁이던 그림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방 안의 촛불이 일시에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길이 판석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고, 판석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찰나 판석의 뇌리에는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이 불타올랐다. 숨통을 조여오던 차가운 소나기의 힘이 풀린 것은 판석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였다. 목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지자 판석은 쿨럭거리며 거친 기침을 토해냈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검은 연기 같은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산하게 비치고 있었다. 꺼졌던 촛불은 다시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불꽃은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기이하게 일렁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판석은 목을 감싸주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섞여 그 아이들이 깰라 조용히 하라 하는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린 듯도 하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목덜미에 남아있는 선명한 손자국과 서늘한 냉기는 방금 전의 일이 결코 환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방문을 열고 안방을 살폈다. 다행히 노모와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판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죽을 각오로 덤비니 귀신도 물러선 것인가? 아니면 내 처지가 하도 딱하여 봐준 것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나 그는 이 기이한 동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흉가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당연히 판석의 가족이 시체가 되어 실려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거적대기를 준비해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대문이 삐걱 열리고 판석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니 저 양반이 살아있어 멀쩡히 걸어 다니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판석을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개중에는 판석이 이미 귀신에 홀려 넋이 나간 것이라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저 집 귀신이 어젯밤은 배가 불러 그냥 넘어간 모양이라며 재수음 붙기 전에 피하자는 이들도 있었다. 판석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우물을 청소했다. 우물 속에서는 썩은 낙엽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뼈가 나왔지만 판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들을 건져내어 깨끗한 물이 고이도록 정성을 쏟았다. 그날 밤부터 판석은 기이한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는 조촐한 술상을 봐서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차려놓았다. 술이라야 막걸리 한 사발의 안주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허공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이곳에 먼저 머물고 계신 홀령님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만은 정성을 다해 모시려 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판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먼저 이 집의 주인이었던 선배로 대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판석은 미소로 화답하며 안심시켰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진심은 통하는 법이여.
우리가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찌 우리를 괴롭히겠소. 하지만 밤마다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은 멈추지 않았다.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콩 볶는 듯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부엌에 두었던 소뚜껑이 제멋대로 소단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마당 한 구석에서는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지기도 했다. 어느 날 밤에는 판석이 잠결에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등골이 오싹하고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판석은 꾹 참고 눈을 감은 채 자는 척을 했다. 그 손길이 의외로 차갑지 않고 어딘가 애처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이고 불쌍해라 이리도 곤궁하게 살다니 차찬하며 사라졌다. 판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 머무는 귀신들은 악독한 원귀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거나 제사를 받지 못해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임을. 그들은 판석의 가족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배고픔과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다. 판석의 이러한 기행은 곧장 마을의 유지인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진사는 마을의 절반 가까운 땅을 소유한 부호였으나 탐욕이 끝이 없어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자였다. 그는 며칠 전 한양에서 용하다는 직관을 불러 명당 자리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직관은 마을 뒷산에 올라 지세를 살피다가 판석이 사는 흉가를 가리키며 눈을 번쩍 뜨고 외쳤었다. 진사 어른 저기를 보십시오. 저 흉가터야말로 금계포란형 그르 벌완싱의 천하 명당입니다. 지금은 음기가 강해 잡기가 들끓고 있으나 저 음기만 잘 다스리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자리입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네, 그럴 줄 알았지. 그 집터가 예사롭지 않다 싶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 거렁뱅이 최판석 놈이 먼저 차지하고 앉았단 말인가. 김진사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흉가가 천하의 명당이라니. 그것도 땡전 한 푼 없는 몰랑 양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케 했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최판석 그놈이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귀신이 안 잡아간다면 사람이라도 나서서 쫓아내야지. 김진사는 동네 왈패들을 매수하여 밤마다 판석의 집 담장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괴상한 소리를 질러 공포감을 조성하도록 시켰다. 안 그래도 귀신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판석의 가족을 더욱 괴롭혀서 말려 죽일 심산이었다. 어느 날은 마당에 죽은 닭의 피를 뿌려놓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물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판석은 이것이 귀신의 짓이 아닌 사람의 짓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귀신은 곡을 할지언정 산 사람의 밥줄인 우물에 오물을 던지지는 않는 법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힘없는 판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묵묵히 오물을 치우고 돌에 맞아 깨진 장독을 붙들고 눈물을 삼켰다. 여보,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다시 길거리에 나앉는 게 낫겠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판석은 단호했다.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저들은 우리가 귀신에 쫓겨 도망갔다고 비웃을 것이오. 그리고 이 집은 우리 조상님들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소.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남의 집종살이나 하며 살아야 하오. 판석은 밤마다 제사상 앞에서 귀신들에게 하소연했다. 님들이시여 보십시오. 바깥 세상 인심이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산 사람이 산 사람을 잡아먹으려 드니 제가 의지할 곳은 님들뿐입니다. 부디 저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천둥 번개가 요란했다. 김진사가 보낸 왈패들이 담장을 넘어와 집 기둥을 도끼로 찍으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멀쩡하던 기와장이 우수수 떨어지며 왈패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고 머리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판석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 지난밤 자신의 목을 조르던 그 사내의 웃음소리였다. 판석은 소름이 돋기보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이제는 식구가 되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판석은 허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wal패들이 실패하고 돌아오자 그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판석이 그 집을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 집문서가 버젓이 있었지만 돈으로 매수된 관리는 서류가 위조되었다며 트집을 잡을 것이 뻔했다. 김진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판석을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다. 최생원 자네가 이 집에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게 넘기게 내 넉넉히 쳐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나. 판석은 김진사의 번들거리는 눈빛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진사 어른, 이 집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팔 수 없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네 이놈 주면 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객기를 부리느냐. 내 너를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고 쫓겨나게 만들 테니 두고 보자. 김진사가 돌아간 뒤 판석은 마루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다. 귀신도 감동하여 우리를 돕는데 어찌 하늘은 저런 악인을 그냥 두시는가. 그는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다. 그때였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까 잠들었던 어린 아들이 비몽사몽간에 걸어나와 판석의 품에 안겼다. 아버님,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판석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 집에 머무는 이름 모를 조상신일 수도 있었다. 판석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지켜야 한다. 귀신들도 돕는데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다음 날부터 판석의 집 주변에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진사의 집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며 판석의 집 쪽을 향해 절을 하는가 하면 김진사의 꿈자리에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타나 네가 감히 내 후손의 집을 탐하느냐 하며 호통을 치는 일이 잦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에서 밤마다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불꽃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신성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판석은 이제 매일 밤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넘어 아예 낡은 사당을 고쳐 위패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렸다. 그의 지극정성은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객귀가 아니라 이 집을 수호하는 가신자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김진사는 이러한 징조를 무시한 채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판석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를 마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관아의 높다란 대문은 억울한 백성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여 권세 있는 자에게는 제 집 안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관아 마당에 엎드린 최판석의 등은 처절하게 젖어 있었고 무릎은 차가운 진흙 바닥에 박혀 감각조차 없었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집을 매입하였으며 집문서 또한 명백히 소지하고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김진사의 억지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소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이까. 판석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집문서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쪼가리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동원 마루 높이 앉아있는 사또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부채질만 해댈 뿐이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김진사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판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간 뒤였으니 판석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빗소리에 묻힐 뿐이었다. 내 이놈감이 관아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네 죄가 무겁도다. 사또가 벼락같이 호통을 치자 나졸들이 달려들어 판석의 팔을 꺾고 어깨를 눌렀다. 저 문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내 놈이 흉가라는 점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살다가 이제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임을 내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치고 마을 밖으로 내치거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굵은 몽둥이가 판석의 엉덩이와 등짝을 파고들었다. 어걱하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판석은 고통보다 억울함에 혀를 깨물고 싶었다. 법이라는 것이 힘없는 자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가. 하늘이시여 보고 계시나이까. 이 땅의 정의는 죽었단 말입니까. 판석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김진사의 조소 어린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려 애썼다. 곤장 10대를 맞고 짐짝처럼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판석은 빗물과 흙탕물이 뒤범벅된 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몸의 상처보다 가슴의 상처가 더 깊고 쓰라려 판석은 몇 번이나 길가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으나 집에서 기다릴 노모와 처자식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판석을 보고 수군거리며 피했다. 패챙 결국 관아에서 매만 맞고 쫓겨났다지. 김진사 독이 오를 대로 올랐으니 저 집 식구들 살아남기 힘들게야.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조차 판석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흉가, 아니 자신의 보금자리에 다다랐을 때 판석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지붕 위로만은 묘하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아내가 뛰어나와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서방님,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 버리고 떠납시다. 예,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아내의 애원에도 판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인 울지 마시오. 내 비록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정신만은 또렷하오. 저들이 법으로 나를 짓밟으려 한다면 나는 하늘의 법으로 맞설 것이오. 그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간 뒤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곧장 대청마루에 모셔둔 위패 앞으로 기어갔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는 제단 앞에서 판석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빗물과 섞여 마루 바닥을 적셨다. 조상님들 배옵기가 부끄럽습니다. 힘없는 자손이라 집 한 채 지키지 못하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탐관오리와 악한 무리들이 들이닥쳐 이 집을 허물고 우리를 내쫓을 것입니다. 판석의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였다. 그는 이마를 마루 바닥에 쿵쿵 내쓰며 울부짖었다. 제가 부족하여 가문을 일으키지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하니 죽어 마땅하오나 저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것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귀신님들, 제 말이 들리십니까? 당신들이 진정 이 터를 지키는 주인들이라면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판석이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도록 절을 올리자 갑자기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으며 사방이 고요해졌다. 밖에서 요란하게 불던 바람 소리도 뚝 그치고 빗소리마저 멀어지는 듯 하더니 마루 밑과 기둥 뒤 석가래 위에서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안개는 서서히 뭉쳐져 사람의 형상을 이루더니 하나둘씩 판석의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판석을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던 그로테스크한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 쪽진 머리를 한 여인, 댕기 머리를 한 아이의 형상들이 은은한 광채를 띠며 판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중 가장 연로해 보이는 노인의 형상이 판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차갑지 않고 마치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두려워 마라, 내 후손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판석의 뇌리에 명징하게 박혔다. 네 지성이 하늘에 닿았고 네 효심이 우리의 잠을 깨웠도다. 우리는 원기가 아니라 너의 핏줄이자 이 집의 수호신들이니라. 악한 자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 판석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으나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다만 가슴 벅찬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한편 같은 시각 김진사의 집에서는 승리의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김진사는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돌아와 기분이 날아갈 듯하여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 거하게 술판을 벌였다. 으하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하인들을 시켜 그 흉가를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 별당을 지을 것이네. 직관말로는 거기가 천하의 명당이라니. 이제 내 자손들이 정승 판서가 될 일만 남았지 않겠나. 김진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높이 들자 좌중이 아부하며 맞장구를 쳤다. 옳소이다. 진사 어른의 안목은 당해낼 자가 없지요. 그까짓 몰락 양반놈이 감히 어른께 대들다니 참장곤장 맛을 봤으니 이제 기어 다니지도 못할 겁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시끌벅적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안방에서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김진사의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안방에 귀신이. 김진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부인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여편네가 무슨 헛소리야. 귀신은 무슨 귀신. 오늘 같은 좋은 날 재수없게. 김진사는 씩씩거리며 안방 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술이 확 깰 만큼 충격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병풍 속의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일그러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피 같은 액체가 흘러내려 흉측한 글귀를 만들고 있었다. 탐하는 자 멸할 것이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내가 술이 과했나 헛것이 보이는 게야. 그러나 기이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당에서 연회를 즐기던 손님들의 술잔에 담긴 맑은 술이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로 변하더니 썩은 내 진동하는 구정물이 되어 넘쳐 흘렀다. 상위에 차려진 산의 진미는 순식간에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고기로 변했고 횃불은 푸르딩딩한 도깨 비불로 바뀌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밥상을 엎고 도망치기 바빴고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마루 기둥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웅장한 호통 소리가 김진사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네 이놈 네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핍박하니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네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네 집안의 씨를 말릴 것이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땅이 우르릉 울리고 기와장이 들썩거리는 진짜 재앙의 시작이었다. 김진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한 번 시작된 응징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인들은 이유 없이 복통을 호소하며 뒹굴었고 마구간의 말들은 미쳐 날뛰며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쳤다. 반면 마을 건너편 판석의 흉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운 푸른빛에 감싸여 고요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두 집을 번갈아 보았다. 부잣집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가난한 흉가에서는 서광이 비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노하고 귀신이 감동한 징조가 아니겠는가. 밤새도록 김진사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판석은 꿈속에서 조상님들로부터 낡은 서책 한 권과 열쇠 하나를 건네받는 꿈을 꾸었다. 마루 밑 세 번째 기둥을 기억하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엄중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았으나 김진사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다. 밤새 공포에 시달려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그는 고란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하룻밤의 공포로 쉽게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날이 밝자 그는 이것이 최판석이 부리는 요술이라 단정짓고 더 큰 분노를 키웠다. 내가 귀신 따위에 질 줄 아느냐. 내 오늘 당장 그놈의 집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김진사는 돈으로 매수한 왈패들과 관아의 포졸들까지 동원하여 대규모 철거반을 꾸렸다. 이것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는 판석의 집으로 향하며 이를 갈았다. 판석은 마당에 서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꿈에서 본 대로 마루 밑을 파보았다가 발견한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판석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임을 직감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판석은 두려움 없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곤장에 맞아 걷기조차 힘들었던 그였으나 지금은 마치 장군과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상신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갔다. 억하고 나가떨어지는 왈패들을 보며 김진사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뭐 하는 짓들이냐, 어서 가서 저놈을 끌어내라. 그러나 아무도 감히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집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한과 염원이 담긴 영혼의 폭풍이었다. 판석은 조용히 그러나 우렁차게 외쳤다. 김진사, 네 죄를 덮으려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이 집은 네 욕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썩 물러가라. 판석의 일갈에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쾅하고 떨어지며 김진사의 발밑을 내리꽂았다.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은 김진사의 발치 바로 앞 흙바닥을 시커멓게 태우며 장렬했다. 매캐한 탄내와 함께 땅이 쩍 갈라지는 소리에 김진사는 엉덩방아를 타시며 뒤로 나자빠졌다. 혼비백산한 그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최판석을 가리켰다.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저놈이 귀신을 부려 나를 죽이려 한다. 어서 쳐라.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했으나 그의 탐욕의 눈먼 아집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돈에 매수된 왈패들과 관아의 포졸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김진사가 약속한 막대한 포상금과 뒤에서 지켜보는 사또의 눈치를 보며 다시금 흉흉한 기세를 올렸다. 우연이다. 벼락은 우연히 떨어진 것이다. 저놈 하나만 잡으면 된다. 왈패 우두머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선두에 서서 대문 안으로 돌진하려 했다. 그 순간 흉가의 낡은 대청마루 밑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땅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우웅 하는 소리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사람들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듯 묵직하고 공포스러웠다. 판석은 꿈쩍도 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의 뒤로 피어오르던 푸른 안개는 이제 더욱 짙어져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집 전체를 감싸 안았고 그 안개 속에서 수백 개의 붉은 눈동자가 번득이며 침입자들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왈패들이 대문을 넘으려는 찰나 갑자기 마당의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솟구쳐 오르며 그들의 눈과 입을 강타했다. 으악, 눈이야, 내 눈. 왈패들은 눈을 부여잡고 뒹굴었고 그들이 휘두르던 몽둥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허공으로 뺏겨져 제멋대로 춤을 추다가
주인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바람이 멈추는가 싶더니 집안의 모든 문짝이 쾅쾅거리며 저절로 여닫히기 시작했고 지붕 위에서는 깨진 기와장들이 마치 살아있는 새떼처럼 날아올라 포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피를 흘리며 도망치려는 자들의 발목을 잡초들이 뱀처럼 휘감아 넘어뜨렸고 넘어진 자들의 등 위로 차가운 물이 양동이째 들이부어지듯 쏟아졌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쏟아지는 물벼락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아이고, 사람 살려.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왔다. 왈패들과 포졸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서로를 밟고 짓뭉개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지켜보던 판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조상님들이로구나. 억울하게 핍박받는 후손을 위해 당신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터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신 게야. 판석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상자를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지난밤 꿈속에서 선친이 일러준 대로 마루 밑을 파내어 찾은 것이었다. 그가 상자를 들어 올리자 상자 틈새에서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성스러운 빛이었으나 죄지은 자들의 눈에는 살을 태우는 듯한 고통스러운 빛으로 다가왔다. 판석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듣거라. 이 상자에는 우리 최씨 가문이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증표와 선조들의 유언이 담겨 있다. 너희들이 탐하는 이 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고 조상이 지키는 신성한 곳이다. 감히 더러운 발로 이곳을 짓밟으려 하는 자. 살아서 나갈 생각을 말라. 판석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자 뚜껑이 저절로 열리며 그 안에서 한 줄기 석이 갓뻗어 나와 공중에서 거대한 노인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 형상은 희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도포를 입은 근엄한 모습이었으니 바로 판석의 고조부이자 이 집을 처음 지었던 대학자의 모습이었다. 형상은 마당을 굽어보며 김진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김가 노마, 내 이놈, 네 조상은 본디 내 집안의 소작을 붙이던 종이었거늘 우리 가문이 기울자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재물을 탐하여 양반 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내 후손의 목숨까지 노리느냐. 내 죄악이 하늘을 찔러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형상의 호통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김진사는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노인의 형상이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거대한 호랑이처럼 때로는 불길에 휩싸인 염라대왕처럼 보였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기어가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그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굶겨 죽인 소장놈들의 얼굴, 억울하게 매를 맞아 죽은 하인들의 원혼들이 땅속에서 기어나와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살려주시오. 내 잘못했소. 다시는 안 그러겠소. 제발 저리 가라. 김진사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발광했다. 그의 눈동자는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였고 입에서는 횡설수설 알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 돈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으악, 저리 가. 구렁이다. 구렁이가 내 몸을 감는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칭칭 감는 보이지 않는 구렁이를 떼어내려는 듯 몸부림쳤으나 그를 옥죄는 것은 자신의 죄책감과 공포심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역시 사색이 되어 가마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관아의 권위로도 뇌물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그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저곳은 사람이 범접할 곳이 아니다. 철수하라. 아니, 도망쳐라. 사또는 체면도 잊은 채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쳤다. 포졸들도 창과 방패를 버리고 사또의 뒤를 따라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뒤나 지붕 위에 숨어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귀신들이 최생원을 돕는구나. 하늘이 내린 징벌이야. 김진사가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환호성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김진사의 폐악질에 숨죽여 살던 이들은 통쾌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진사의 하인들과 왈패들이 모두 도망가고 마당에는 거품을 물고 기절한 김진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판석의 조상신들은 그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기세였으나 판석은 조용히 상자를 닫고 조상신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조상님들, 이제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미 산송장이니 더 이상 피를 보지 마시고 노여움을 거두소서. 판석의 간곡한 청에 노인의 형상은 그 혀를 차며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내 덕이 갸륵하여 내 오늘 살생은 면하겠다만 저놈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혼주를 내놓았으니 걱정 말거라. 마지막 말이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지자 집을 감싸고 있던 푸른 안개와 붉은 눈동자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사나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고요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판석은 천천히 걸어가 기절해 있는 김진사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며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흙투성이가 된 채 오줌을 지려 축 늘어진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판석은 그를 깨우거나 해코지하는 대신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다시 마루로 올라갔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김진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판석과 눈이 마주치자 힉 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네 발로 기어서 도망쳤다. 아이 구먼이나 살려주시오. 다시는 얼씬도 않겠소. 그는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돌부리에 채이며 마을 밖으로 내달렸고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갔다. 김진사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처참했다. 그날 오후 판석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마루에 앉았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으나 가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방님, 그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판석은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열어보였다. 놀랍게도 상자 안에는 황금빛 광채도 거창한 보물도 없었다. 그저 낡은 족보책 한 권과 붓 한 자루 그리고 흙 한 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아까는 분명 빛이 나고 조상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판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흙을 한 줌 쥐어 보였다. 이 흙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살과 뼈요. 이 붓은 그분들이 글을 읽고 뜻을 세우던 정신이요. 우리를 지켜준 것은 이 물건들이 아니라 이 물건들에 깃든 우리 가문의 정신과 우리가 잃지 않았던 떳떳한 마음이었소. 판석은 족보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먹을 갈고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갔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불초 후손 판석이 조상의 음덕으로 집을 지키고 다시 가문을 세우다. 글씨를 쓰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때 마루 밑에서 다시금 콩 볶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쾌활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 듯한 경쾌한 소리였다. 판석과 가족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이 집의 귀신들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집을 지키는 든든한 식구였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최생원 내 흉가가 실은 조상신이 지켜주는 천하의 명당이라더라. 김진사는 귀신에게 혼줄이나 병석에 누웠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흉가라 부르지 않고 신이 지키는 집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판석에게 몰려와 사죄하며 떡과 과일을 바쳤고 판석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소동이 있고 며칠 뒤 판석이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기 위해 땅을 파던 중 삽끝에 턱하고 둔탁한 것이 걸렸다.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커다란 독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열어본 판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독 안에는 은화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썩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후손을 위해 남기노라. 의로운 일에 쓰거라.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조상들이 훗날 공궁에 처할 후손을 위해 마련해둔 비상금이자 판석의 굳은 심지와 효심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었다. 은화의 빛은 달빛보다 은은했고 태양보다 따뜻했다. 판석은 독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판석의 맹세를 증명하듯 반짝였다. 이제 판석의 앞날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다. 악은 물러가고 선이 승리했으니 남은 것은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일뿐이었다. 최판석이 마당 깊은 곳에서 파낸 은화 항아리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쇠락해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주춧돌이자 조상들이 후손의 됨됨이를 시험한 끝에 내려준 믿음의 증표였다. 그러나 판석은 그 막대한 재물을 보고도 눈이 뒤집히거나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먼저 항아리를 깨끗이 닦아 사당 깊숙이 모셔두고 사흘 밤낮으로 목욕 재개하며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재물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잘 쓰면 메마른 논을 적시는 담비가 되지만 잘못 쓰면 둑을 무너뜨리고 집을 삼키는 홍수가 된다는 이치를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석은 아내를 불러 조용히 일렀다. 부인, 이 돈은 우리가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 가문이 다시금 세상에 덕을 베풀고 그 음덕으로 자손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라는 뜻이니 우리는 전보다 더욱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요. 판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다. 김진사의 탐욕에 얽매여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고리대금에 시달려 야반도주를 고민하던 이웃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았다. 판석은 그들의 빚문서를 사들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불태워버렸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빚 문서가 재가 되어 날아갈 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최생원님, 아니 대인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습니까? 저희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판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으나 판석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킬 뿐이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지켜주신 조상님들이 여러분께 베푸는 것이니 나에게 절할 필요 없네. 그날 이후로 판석의 집은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인심이 흘러넘치는 활인골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다. 집을 수리하는 일 또한 서두르지 않았다. 판석은 화려한 기와를 올리고 높은 담장을 쌓아 위세를 떨치는 대신 무너진 곳을 고치고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며 옛집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조상님들이 머무는 사당과 대청마루는 최고급 소나무를 가져다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음산하기 짝이 없던 폐가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지어 지저귀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오던 기괴한 곡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밤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냄새와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것이 집안을 감싸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에도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집 대문 앞을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며 일부러 그 길로 다니곤 했다. 반면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친 김진사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판석의 집에서 겪은 공포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는데 밤마다 헛것을 보며 괴성을 지르고 제 집 안방에서도 귀신이 나온다며 불을 지르는 소동을 피웠다. 결국 그는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아 거지꼴이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누더기를 걸친 김진사가 판석의 집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배가 고파 밥이라도 한술 얻어먹으려 온 것이 분명했으나 그는 감히 대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다. 이를 본 판석의 아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자 김진사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바닥에 머리를 토섰다. 내 죄가 크오, 내 죄가 커. 그는 차마 판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밥그릇만 남겨둔 채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악인이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히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늘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판석의 아들이 장성할 나이가 되었다. 판석은 아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는 대신 책을 사주었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는 대신 훌륭한 스승을 모셔와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아들은 아비의 뜻을 받들어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 주경야독의 삶을 살았다. 신기한 것은 아들이 공부할 때면 호롱불 심지가 유난히 밝게 타올라 기름이 줄지 않았고 졸음이 쏟아질 때면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정신을 맑게 깨워준다는 점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들이 공부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타나 책의 어려운 구절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는 사라지기도 했다. 아들은 그것이 집안을 지키는 조상신들의 보살핌임을 알고 더욱 학업에 매진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있는 해가 되었다. 판석의 아들은 보찜 하나를 메고 한양으로 떠났다. 떠나는 날 아침 판석은 사당에 들러 술 한 잔을 올리며 기도했다. 조상님, 저 아이가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내기 위함이 아니라 배운 것을 세상에 펼쳐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부디 굽어 살피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닿았는지 아들이 떠나는 길 위로 상서로운 구름이 뒤따랐고 까치떼가 울어대며 길을 안내했다. 한양의 과거장에는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판석의 아들은 주눅 들지 않고 먹을 갈았다. 시제시다가 발표되자 그는 꿈속에서 노인이 일러준 가르침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일필위지로 답안을 써내려갔다. 그의 문장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하여 심사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며칠 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장원급제를 알리는 깃발이 펄럭였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는 판석의 아들을 보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아이고, 최생원네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대. 그 흉가에서 용이 났어. 용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고 판석과 아내는 벅찬 가슴을 안고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다. 아들은 말에서 내려 흙바닥에 엎드려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조상님의 음덕과 부모님의 은혜로 장원을 하였나이다. 판석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장하다, 내 아들.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지켜주신 조상님들의 영광이니라. 그날 밤 판석의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광대들을 불러 며칠 밤낮으로 놀이판을 벌였다. 그러나 판석은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조용히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늙어 백발이 성성한 판석은 장원 급제한 아들과 함께 위패 앞에 엎드렸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판석은 마지막으로 감사의 고유거유를 올렸다. 님들이시여, 보시옵소서. 당신들이 지켜주신 이 터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 오늘 이 영광을 바칩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옵소서.